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8월달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무더위가 계속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주 전도하면서 어떤 분이 남편하고 함께 가시길래 더우신데 어디를 그렇게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로또예요 그래요. 맞으려고 해도 이 로또처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속을 썩여서 참 맞추려고 했었는데 로또가 본인에게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로또 맞는 사람 있습니까?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참 안 맞습니다. 뭐 잘 맞아야 뭐 5등이나 맞을까. 그런데 이분도 그래요. 참 로또처럼 안 맞는데요. 그래서 참 이 꼴 보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언젠가는 맞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고 산다고 합니다. 꿈 얘기하는 거 보니 꿈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 아시죠? 우리나라 그 에버랜드처럼 미국 굉장히 큰 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이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이 월트 디즈니는 영화사도 굉장히 유명을 하죠.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그런 딸과 함께 놀이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이공원에서 이 딸과 그 아이들이 엉성한 놀이기구를 막 타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그 사람이요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저 아이들이 진짜 놀이공원에서 아주 편안하고 좋게 기분 좋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자 그 꿈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 꿈을 이루고자 해서 결국 만들어진 게 미국의 디즈니랜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누구나 한번 다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러니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요 1,000명의 여인들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 남편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5%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는 친절하게 미쳤냐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2%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다 그놈이에요 그러더래요. 자, 이 꿈을 가지만은 그런데 이 꿈을 우리는 참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살지만은 근데 참 이 꿈도요 잘 안 맞아요. 제가 언제가 꿈을 얼마나 잘 꿨는지 몰라요. 꿈을 꿔가지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가서 이제 복권을 하나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 부정탈까 봐서 절대 얘기를 안 해주고 가서 샀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은 그 요양원에 가셔서 못 나오시지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로또 맞추시는 분이에요. 로또 번호를 맞추시는 분. 근데 본인은 1등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번호를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한 20명씩 매주마다 20명씩 주는데 1등이 나와요. 참
자기 이제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이 그 로또 되면은 이 건물을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로또 맞추시는 분인데도 본인도 1등이 안 돼요. 2등은 수없이 됐대요. 그런데 1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번호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1등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줘서 제가 해봤더니 안 돼요. 5등도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이게 그 번호를 맞춘다는 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꿈을 또 이룬다는 것도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꿈이 있잖아요. 뭐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전세 살다가 아파트 사고 아파트 20평 24평 살다가 32평 가고 싶고 32평 살다가 50평 살고 싶은 게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인데 자, 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꿈을 꾸지만은 그런데 그 꿈을 다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이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꾸어도 참 이걸 이루기가 참 쉽지 않은 게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진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꿈이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꿈을 꾼다고 해서 다 꿈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그 꿈을 도와주셔야만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좀 더 일찍 멸망을 하고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금 돌아가서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다 그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삶을 살다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다 그렇게 망해 버렸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다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요,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의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 8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굉장히 반복되는 그 구절 하나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적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가 1절도 그러고 2절도 그러고 4절도 그러고 6절도 그러고 7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지만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들이 다 달라요. 제가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지만 같은 하나님 속에서도 달라요.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무슨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이 전체에 10번이나 나오는데 벌써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만 봐도 지금 4번, 5번이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자,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고, 시온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에게 돌아오게 찾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 멸망했지만은 다시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회복과 부흥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 말이 뭐예요?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한의 교회도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도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나라에게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8월 달에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참 이 한국 교회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참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해요. 만군의 여호와,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에게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이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보십시오. 참 이 시대에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지금요, 이 시대를 보면요,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요, 말씀에 두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그냥 건물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만연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이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들이 아주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좁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를 주고 있는 게 뭐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인데, 근데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의 10배예요. 10배가 넘어요. 13배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우리나라의 13배도 넘고, 중국 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생각지도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그 기독교 인구가 한 23억쯤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3억입니다. 83억에서 22억 정도가 되는데, 21억에서 22억, 23억 정도.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복음률이 높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1억 2천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의 인구가 있는 20억의 그 기독교 인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미국 뭐 그 캐나다, 프랑스 뭐 아프리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복음률이 있단 말입니다. 저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복음률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근데 지금 인구 우리 83억 중에서 60억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억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3위도 갈 때도 있었고 지금 8위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경제 대국 7위였었습니다. 경제 7위였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13위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진짜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복받은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모든 게 막 그 인본주의, 물질주의, 우상숭배로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경제 13위고 그리고 경제 대국인데도 자살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핸드폰 중독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단이요 우리나라 제일 많습니다. 83개가 있어요. 이단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도 1위죠. 우상이요 우상 숭배가요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유다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정부나 연예계에서는요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TV에 보니까요 무슨 영화를 제작하는데 우리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TV에서 드라마 제작하는데 고사 넣고 그다음에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점쟁이에게 궁합보조, 관상보조, 사주팔자보조. 당군 신화를 믿고 당군 신화 아이들에게 고매 후손이라고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과 박수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 명이 넘습니다. 30만 명이 넘는데요. 그 30만 명의 사람들이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당과 박수들을. 그리고 무형 문화재로 지정해 줘 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참 왜 목사는 돈을 안 주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다 그렇게 무당들 다 절에 있는 스도 다 그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왜 목사는 돈을 안 주고 오히려 돈을 그냥 뺏어 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동성애 마약이요 얼마나 지금 뭐 활기차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나라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영적 부흥을 주셨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이루려면 만군의 여호와가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한 세 가지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회복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중한 존재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살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살률이 1입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존재로 고백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손 얹어보세요. 오른손 얹어보시고 가슴에다 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2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여기에서 질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키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질투는 이성 사이에서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 우리의 질투는 뭐예요? 눈토끼 뜨고 하는 질투가 아니에요. 사람의 질투가 사람과 질투가 달라요. 여기 나오는 이 질투 키느하는요 사랑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질투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뭐예요? 크게 질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크게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크게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택하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출애굽도 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 이방 사람들을 더 좋아했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신들을 더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질투했다는 말은 뭐예요? 크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셔가지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고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요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성벽들,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들이 있는데 그 성벽을 쌓았는데요 그 누구도 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 누구도 정말 절대로 뚫고 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미국, 일본, 중국 이게 쌓여져 있었어요. 강대국에 쌓여져 있었던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강국에 쌓여져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이요 그 어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쳐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성벽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허락하시니까 그냥 다 잿더미가 되고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시온에서 크게 질투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회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 유다 백성들을 치셨던 나라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써서 이 바벨론을 들어써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70년간 정말 모든 세계에 제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셔버려요.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시켜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질투 속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시선을 돌렸던 것, 숭배했던 것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라 지금 한국 교회를 질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정말 우리가 시선을 돌렸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우리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시킬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 회복과 부흥이 아니 자식들에게 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저 시대에, 제 시대에 진짜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적다고? 교회가 적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질투해서 멸망당한 거, 그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 쪼잔해가지고 그렇게 질투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질투하신다. 그 사랑 속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내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 나에게도 질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질투해 주십시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 질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질투해 주십시오. 질투해서 내가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만큼 그만큼 소중하게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구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그걸 늘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존재가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희생시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질투하게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과 돈과 그리고 욕망과 그러한 이 재물로 시선을 돌렸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너무나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서요 내가 시온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시온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시온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바벨론에 같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같이 함께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흔히 막 내가 힘들어서 왜 나만 이럴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실까라고 느낄 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마에다가 표를 붙이고 목에다가 걸고 팔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팔팔지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화장실 문간에다가요 말씀을 적어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화장실 옆에다가 성경 말씀 적어놓습니까? 우리도 보면요 화장실에다가 성경 말씀 적어놓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 화장실 앞에다 적어놓냐고 막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화장실 앞에다가 그 문간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놓고 그거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 화장실에다가 성경 말씀 적어놓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 보세요. 화장실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 말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화장실 안에서 성경 말씀 보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쳐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심 열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쾌락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환시켜서 뭐 하셨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진리와 거룩이 다시금 백성들 안에 넘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성경 말씀, 화장실에서 성경 본다는 거 체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셔요? 열정을 보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하게 하시고 나서
바벨론으로 귀환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때 말씀으로 준비된 일꾼들을 예루살렘으로 같이 복귀시켰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다시금 진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그 거룩을 내 안에 막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과 거룩함이 내 안에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면은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해 가지고 노인과 어린들로 가득하게 성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고,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막 뛰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진리와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이 진리와 회복으로 거룩해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겠다. 진리와 거룩으로 열정케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식어졌던 모든 것들이 진리와 거룩으로 막 열정이 불타오르게 돼요. 올라오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미천이 뭐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막 여러분 안에 열정이 막 솟아오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거룩과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도 막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님에게 이 말씀,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진리와 거룩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와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이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안에 이 열정을 샘솟게 하셔서 진리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거룩이 여러분이 날마다 에워싸게 하셔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도록. 자,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7절에서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8절에 보세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다가오는 게 뭐냐면 거주하신다는 말이에요. 거주하신다. 거주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해야 돼요. 거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산다는 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늘 우상 숭배와 탐욕과 쾌락으로 얼룩져져서, 그리고 항상 전쟁의 피가 물들어 있었어요. 아수르가 공격하고 나면은 바벨론이 공격하고, 바벨론이 지나가면 또 페르시아가 공격하고, 얼마나 그들 안에는 진짜 기쁨이라는 게 없었어요. 늘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함도 주고 친히 인도하여 주고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하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이런 일들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의 눈에는 기이하지만 내 눈에는 전혀 기이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기이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기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각에는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은 너머의 산이 너무나 높아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인생, 우리 교회, 이 나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려면 이게 필요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 안에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입에서요 늘 하나님만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날씨 덥잖아요. 입만 열면 뭐예요? 더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내 안에 거주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감동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주해야만이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결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할 테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내 안에 거주하게 되려고 막 기도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안에 거주할 거니까 너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해라. 받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그런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을 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몸도 아프죠? 문제가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절망스럽게 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너희들 눈에는 기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절대 기이하지 않는다.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있는 한 결코 너희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해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하나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하십니다. 죽은 것 다시 살리시고 헐린 것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이요, 이제 내 마음 열고 하나님만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기이한 것들이 막 날마다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입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진리와 거룩한 삶이 내 안에서 막 열정이 막 나타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 그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